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는 1절에 보시니까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8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8살짜리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가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는 유다 왕들 중에서도 드뭅니다.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한 왕은 여럿 있었지만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오직 요시야 왕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배경에 어머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이에요.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영향력은 어머니가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 공동체는 그냥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줍니다. 어머니만 독실한 유대인이라면 간단하게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오랜 세월 겪어본 후에 씨도 씨이지만 밭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귤북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쪽의 귤을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인데 그것처럼 사람 또한 자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8살까지 영향을 받았던 어머니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에게 있어서 8년은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그가 다스리는 2년의 통치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왔지만 아몬은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신하의 반역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자, 반면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처음에는 악행에 악행을 거듭했던 인물이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본을 그제서야 보였던 것이죠. 므낫세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겸손을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 8살에 경험한 왕들은 갓난 시절 6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뒤에 겸손의 6년과 그리고 2년의 아버지의 스스로의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한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지켜보게 된 것이죠. 요시야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 어린 갓난 시절에 어머니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가 겸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르쳤던 것이죠. 어머니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신 분입니다. 아주 어릴 적, 갓난아이 시절에 뜨거운 물에 데이시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 판정도 받으셨는데, 자, 그러면서 가족들에게서도 큰 사랑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머님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님을 지켜주시는 절대적인 분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제가 중학교 때에는 이사를 갔었는데 이 섬진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가져가셔도 저만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셨다고 해요. 기도하셨다고 해요. 사실 그때 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도 같이 빠졌는데 동생은 먼저 건져지고 저는 완전히 나중에 건져져서 죽은 아이를 건졌다고 저를 그냥 놓고 가셨다고 그래요. 저를 건져주신 분이 나중에 그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요시야도 그렇게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요시야만의 독특한 평가는 그의 선대 므낫세와 아몬의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그 인생과 역사가 주는 교훈을 결코 놓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16살에 아직도 어렸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즉 신앙의 독립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왕이 된 지 제 12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과정이 아주 단호합니다. 오늘 3절부터 7절인데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는 우상들과 모든 이방 종교의 물품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던 그들의 무덤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죠. 일종의 부관 참시를 거행한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정화 운동은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이루어졌는데 북쪽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제거하는 운동이 확산됩니다. 이것은 초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3절이에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요시아가 온 이스라엘을 개혁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당시 아수르는 쇠락하여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요시아는 과거 다윗이 관할하던 영역을 장악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재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움직이는 것은 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유혹을 받으면 불씨가 타올라서 온 산을 태우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싸움이라는 것도 작은 시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시비거리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번지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불화가 틈타서 크게 번지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작은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의 거리라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끊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뿌리를 끊어내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죄를 끊어낸 자리엔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요시아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단순히 우상을 부수어내는 것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술을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취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단독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적인 존재인 것이죠. 술에 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문제는 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 빈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를 다른 것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택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단호히 무언가를 버렸다면 단호히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바로 성령을 취하고 성령을 택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취함이, 그런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